잃어버렸던 안경이 냉장고에서 발견된다. 허벅지는 울퉁불퉁해지고 엉덩이는 물렁물렁해지고 젊은 사람들이 아줌마나 아저씨라고 부른다. 예전에는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았는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기만 하다. 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최신 가요는 모르는 것 투성이다. 예전에는 유행의 첨단을 달렸는데 이제는 누가 봐도 아니다. 모든 새로운 경험에는 선택의 순간이 있다. 나이 듦도 예외는 아니다. 당신에게 더 이상 젊지 않은 시기가 어떻게 펼쳐질까? 중년 이후의 공간에 당신은 어떻게 자리를 잡을까? 이는 당신만이 답할 수 있는 열린 질문이다. 게으름에서 오는 가장 편한 길을 선택한다면 중력의 힘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가능성을 추구한다면 무언가 전혀 새로운 문이 열릴 수도 있다. 다른 길이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적이 일어날 여지가 있다는 말이다. 당신의 뇌 속에 새로운 염색체를 형성하고 영적, 육체적으로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을 찾지 않는다면 새로운 에너지는 당신 안에서 머물 곳을 찾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지만 더는 피할 수 없는 공간으로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공간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저 다시 설계하면 된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수많은 새로운 공간이 생겨날 것이다. 중년은 분명 새로운 영역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움의 개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새로움이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문화적으로 정해진 규범 밖의 것을 추구하는가를 말이다. EST 재단을 창설한 베르너 에르하르트에 따르면 우리는 환경이나 비전을 토대로 행동한다. 따라서 수세대 동안 중년의 범주를 규정해왔던 제한된 사고를 넘어서게 해줄 새로운 비전과 담론을 만들어내면 된다. 주어진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그 상황을 경험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중년의 의미에 관한 새로운 담론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희망이 출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희망이란 더 오래 살기 위한 희망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나이 듦에 있어서 희망이란 수명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더 많은 재미와 의미, 더 많은 열정과 깨달음이다. 최근에 한 결혼식 피로연에서 노년의 영화배우 옆에 앉아있던 적이 있다. 80대에 접어든 그는 때가 되면 기꺼이 다음 모험을 시작하겠다며 남자다운 확신에 차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개의치 않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그는 너무 생생해서 중단할 수 없는 죽음의 순간에도 단절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생명의 흐름과 연결된 듯 보였다. 30분쯤 뒤 그는 자신보다 50년은 더 젊어 보이는 여성과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발렌티노 같았다. 그는 인생의 종말에 다다르기보다 절정에 이른 듯했다. 인생의 절정에 선 그는
자신 앞에 펼쳐진 공간이 지나온 공간 못지않게 생생한 새로운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우리가 사는 모습은 어떨까?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살아가는 데 바치는 것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 중년이란 문을 닫아야 할 시간일까? 아니면 시작해야 할 시간일까? 포기해야 할 시간일까? 그저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야 할 때일까? 아니면 이제 삶을 망치는 짓을 그만두어야 할까? 중년에 관한 선입견은 대부분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이전 세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개념은 현재 우리의 존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더 이상 맞지 않았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정치 아이콘이었던 여성을 만난 적이 있다. 그에게 정계로 돌아가고 싶으냐고 묻자 그는 나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아니요, 내 나이 66이에요. 그리고는 뒤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여자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제 저들이 맞게 해야죠. 나는 너무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뒤 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자들은 이 세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 같아 보이지 않았다. 그 또한 진심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저 여자들이요? 지금 제정신이세요? 내 말을 듣고 그의 눈이 반짝 빛났다. 어쩌면 자신이 생각했던 것을 인정하는데 누군가의 동의가 필요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 언제 만나서 얘기해요. 난 뭔가 급진적인 일을 하고 싶거든요.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인식을 바꾸는 일이었다. 무기력한 뒷방 늙은이처럼 이제 저들 차례예요 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고 보다 솔직하게 이제 내 차례야 라는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도 있다. 행여 확신이 있더라도 속으로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두려워할지도 모른다. 시작할 준비가 됐다는 들뜬 감정과 전성기가 지났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 사이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삶은 당신의 개인사보다 신의 섭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신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기적을 일으킨다.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신의 섭리가 늦춰지는 일은 거의 없다. 젊을 때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간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된 후에야 자신이 아이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성부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할 용기가 없어 오랜 세월을 싫어하는 직업에 매여 있는 사람들까지 시간을 지체하면서 생겨난 비극이 삶에 점점 자리를 잡는다.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든 당신의 영혼이 어떤 유전자를 가졌든 어떤 교훈을 얻기 위해 태어났든 이제 진지하게 전진해야 할 때다. 당신의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일수록 삶도 당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당신의 그 생각만이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가능한 것을 결정한다. 바로 지금이
당신 자신 또는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기존의 공식을 뛰어넘어야 할 시간이다.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든 간에 현재는 기적 같은 기회가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샘물로 남을 것이다. 새로운 원숙함이란 낙천적인 것이다. 젊은 날에 못 모르는 낙천주의가 아니라 달콤 쌉쌀함을 아는 낙천주의. 이제 어떤 일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갖게 되는 낙천주의이다. 우리는 잃고 싶지 않았던 것을 잃었지만 존재조차 몰랐던 것을 얻기도 한다. 뭔가 충분히 이루었다고 느낄 만큼 가본 데도 많고 해본 것도 많다. 동료들을 보면서 나는 이런 결론을 내렸다.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멋지지 않다는 사실을 일단 받아들이고 나면 지금껏 몰랐던 인생의 훨씬 멋진 면을 깨닫게 된다. 젊음이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뭔가 끝이 났다. 그건 사실이다. 하지만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었다. 젊음이 연장되지 않는다고 해서 젊음이 끝난 것은 아니다. 지금 중년을 겪고 있는 세대는 이 시기가 아무런 의미 없이 진행된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어 한다. 더 이상 젊지 않다는 사실에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더는 혼란스럽지 않다는 사실에 환희를 느낄 것이다. 오늘날의 중년은 두 번째 사춘기 같은 것이다. 중년의 시기뿐 아니라 경험까지도 새롭게 규정되고 있다. 젊은 시절과 분명히 다른 시기이면서 노년과도 확실히 구별된다. 결국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도 인생의 종말로 가는 여정도 아니다. 나이 40에 아직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징징대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작스레 알게 된 것처럼 느낀다. 늙었다기보다 10대가 된 듯한 느낌이 더 강하다. 우리는 머리로는 중년의 쇠락이나 체념 속으로 빠져들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존재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동안 우리는 뭔가 다른 것, 그만큼 굉장한 것을 얻기 위해 젊음을 양보할 수 있다. 그게 아니면 감히 상상만으로 그쳐버렸을 중년 이후의 더욱 영광스러운 인생 경험을 의식적으로 주장할 수도 있다. 고통의 무게를 떨쳐버리고 좀 더 지혜롭고 겸손하게 쾌활함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시기를 인생의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기로 보는 것이다. 젊은 날을 돌아볼 때 나의 가장 큰 슬픔은 젊은 시절을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나 하는 것이다. 현재의 내 삶에서 똑같은 실수를 하고 싶지는 않다. 이 시기를 놓치고 싶지 않다. 모니 라이트가 노래했듯이 허비할 것이 적어질 때 인생은 정말 소중해진다. 그녀는 마치 우리 모두를 위해 노래하고 있는 듯하다. 내 젊은 날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너무나 많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젊은 시절 나의 장점을 감싸는 데 실패했던 방식에 주저앉으려고 할 때마다 나는 내 장점을 만든 분이 기적을 모두 외면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어떻게 나이를 먹는가는 우리에게 달렸다. 이 책을 쓰는 목적은
나이 드는 것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그 문제를 직시하는 것이다. 두려운 부분이 있다면 사랑으로 채우고 그렇지 않으면 놓쳐버릴지도 모를 기적을 경험하자는 것이다. 삶의 어떤 시점에 이르면 사람은 후회라는 망령에 사로잡힌다.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일을 해버렸고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 소홀히 대했던 가족과 친구들, 무책임한 행동과 놓쳐버린 기회. 당시에는 그렇게 명백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너무나 명백하다. 우리는 삶에서 중요한 것을 무심코 흘려보내고는 끊임없이 그 의미를 찾아 몸부림쳤다. 그 세월 동안 눈앞에 놓여있는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미는 상황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상황에 부여하는 것이다. 누가 그걸 알았겠는가? 우리가 삶을 그 가치만큼 존중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도덕성이라는 진부한 개념이 깨지면서 영원한 것조차 산산조각 내버린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고 그 시대의 부당함을 질타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많은 면에서 우리 자신과 이 세상에 일어난 창의적인 폭발적이지만 모든 것에 그림자가 존재하듯이 어두운 면도 있었다. 어떤 시점에 이르러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은 그것을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이다. 과거의 실수로 인해 자기 혐오에 직면하는 영혼의 어두운 밤은 중년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입장권과 같다. 수십 년 동안 쌓여온 경험이 용서받아야만 자유롭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중년에 이르면 대부분 강한 충격으로 인한 정서적 고통이 많아진다. 그 고통은 정신세계에 독이 되거나 사라져버리는데 우리로서는 그 외에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때때로 우울증은 우리의 영혼에 나는 열과 같다. 태워버려야 할 것을 태워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하는 열이다. 영혼의 어두운 밤 중 어떤 것은 몇 달 혹은 몇 년씩 지속되는가 하면 어떤 것은 하루 이틀이면 사라진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지금까지 쌓인 두려움과 절망감에 신비로운 해독제가 된다. 당신이 대체로 훌륭한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 모두가 선량하기만 한 어느 외딴 산골 마을에서 산 게 아니라면 뭔가 고통이 있을 것이다. 30대와 40대는 너무 바빠서 한눈 팔 수도 있었겠지만 50대쯤이 되면 고통이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소리가 들릴 것이다. 당신의 머리와 영혼으로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의사를 통해 듣는 것보다 100배 낫다. 자신의 과거를 직면하는 일은 유쾌하지만은 않다. 세월을 거치면서 되색되고 수정된 것이 아니라 매일 대면하기가 섬뜩해서 외면하고 사는 진짜 숨겨진 이야기.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 않는 것은 아니다. 따지고 보면 다른 사람들이 겪은 일보다 나쁘지 않을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에 비해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게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의 최선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면 수치심이 독극물처럼 남아있다.
당신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후회와 함께 살아간다. 자아라는 허상의 세계관이 지배하는 낮에는 거의 없을지도 모르지만 밤에는 마음속에 단단히 잠가둔 문을 통해 요령처럼 들어온다. 사실 요령이다. 아무리 물러가라고 외쳐도 내쫓을 수 없다. 치열하게 일을 하거나 두려움 없는 도덕성으로 무장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자신의 양심을 존중하는 용기와 무언가 미심쩍은 일이 생각나면 되짚어보는 것이 최고라는 사실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 물론 어려울 수도 있다. 고대 그리스의 극작가 에스킬로스의 말을 빌리면 배우는 자는 반드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잠자는 동안에도 잊히지 않는 고통이 가슴 위로 방울방울 떨어진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는 반대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지극한 자비로 지혜가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잠잘 때든 걸어 다닐 때든 자신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 고통을 없애주지는 않는다. 용서와 사랑만이 고통을 없앨 수 있다. 과거는 막을 내리고 마침내 당신은 자유로울 수 있다.